뭐 5천 평이 넘는 대지 위에 아주 이쁘게 잘 세워져 있던 그런 교회인데, 아무리 그런 교회도 요즘은 집회를 하면 잘 안 모이거든요. 근데 가득 채워진 걸 보는 것 자체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의 가장 선임 장로님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의 청년이었다고 저한테 인사를 자꾸 하는데, 저는 사실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저를 무척 좋아했는데 제가 교회를 훌쩍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가까운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저를 좀 붙잡아 달라고 떼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왜 떠났는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 보고 물었어요. 저 장로님, 목사님 목회에 협조를 잘 하시냐고. 잘 한대요.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를 좋아했다는데, 제 설교도 들었다는데 목사님과 동역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생각하는 주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이 답답한 세상을 좀 더 답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마 저처럼 성향이 옳고 그름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을 자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더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예를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물론 지금도 싫어합니다. 회사 과장하고 약속 잡아놓고 늦게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과장과도 비교할 수 없단 말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부교역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허락과 전혀 상관없이 불시 검문처럼 목사님이 땡 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저 앞에 나가서 문을 잠그고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이 쭉 서 있다가 첫 찬송 부를 때 문을 탁 열어줍니다. 그럼 찬송 부를 때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늦게 오면 꼭 기도할 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던 그 교회 전도사 때 선임 장로님 한 분과 한 분은 서울에 있는 아주 인테리 장로님, 두 분의 눈길이 아직도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자는 것, 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설교하다가 조는 분들을 보면, 젊을 때 이야기죠, 일어나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면 내가 누구 보고 설교하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깨워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할머니 한 분이, 전도사 때인데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예배 시작 땡 하면, 그 전까지 막 큰 소리로 떠들다가 땡 하면 잠을 자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찬송 부를 때 탁 일어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이름도 생각나고 그 손주 이름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저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빠진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담임 목사 20년 차쯤 되니까 바뀝니다. 늦게라도 교회 오시는 게 반갑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여기서 졸면 이쪽 보고 졸지 마세요 할 정도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정확하게 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노력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가피한 형편을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고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고 그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걷는다면 보폭을 맞추어 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모자라기 짝이 없는 그 제자들을 천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단숨에 교인들을 멋진 성숙한 인물들로 키워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급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이룬 것도 없습니다. 저 자신이 허물투성이면서 그런 식으로 했구나 하는 부끄러움이 제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옛날부터 성경에 있었던 말씀인데 제가 오래전에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화들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서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원하게 하였다.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들이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fr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45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했을 때 이 쉬라는 단어가 이 refresh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단어가 여기에 refresh, 시원하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첫째 뜻이 무언가 힘을 회복하고 그 다음 단계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동작,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비슷한데 회복하고 또 휴양을 해서 상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다음 일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본문을 이 리프레시라고 번역한 영어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프레시는 그래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고 상쾌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리프레시를 잘하면 화목하고 생기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프레시를 잘하면 많은 성도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천국 같은 정말 재미있는 신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직장에 리프레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 생활 행복해질 겁니다. 세상에 리프레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될 겁니다. 바울은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전에는 좀 답답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파당 싸움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로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는 서로 방언하겠다고 서로 예언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울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 17절에 나오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바울에게 전해 주었던 전령일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문제들도 알려주었을 겁니다. 이 일을 잘 해줌으로써 바울의 염려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해라, 그런 사람을 칭찬해라,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섬김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섬김을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까? 17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시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부족을 채워줬을까요? 첫째로 떠오르는 것이 물질적인 궁핍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이 인간관계, 사랑 이것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그런 일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부족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그렇게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한 장을 사랑에 할애했을 정도입니다. 그 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은사 문제를 언급하기 바로 직전에 한마디 더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입니다. 본문 14절이라는 말은 고린도 전서의 거의 마지막에 다 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흐름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안에서, 그리스도파 안에서, 바울파, 베드로파 이 안에서는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 한계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파당 싸움이 그런 겁니다. 우리 편은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남의 편은 엄청나게 미워하는, 이게 파당 싸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흐름이 꽉 막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답답한 겁니다. 근데 이 물꼬를 조금씩 터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스데바나 일행입니다. 바울과의 사이도 그렇게 중재 역할을 잘 해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염려거리이지만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서로에게 전해주던 가교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영혼, 영 할 때 영입니다. 영어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죠. 말하자면 그들의 감정만 시원해진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시원해졌다 뜻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겉보기만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에서 멈춰 놓은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까지 속 시원하게, 아, 우리는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 자매 맞네 하면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줬다는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영혼을 리프레시 시키고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성도들에게 안겨주었던 인물, 바로 이것이 바로 스데바나 일행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사람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재 노력은 성공을 거둘 때도 있고 실패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시 성공했지만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정적인 부분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까지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영혼까지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의 영혼까지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채우는데 온갖 초점이 가 있는, 생각에 초점이 가 있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이 자기 나라 이기주의에 다 빠져 있습니다.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말은 멋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다른 나라를 도우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 우리나라부터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잘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이 지상의 과제입니다. 다른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일단 나중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서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선교를 하고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거,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는 것은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야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제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하죠. 자기 교회 성장시키는데 모든 신경이 다 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천국에 가면 교파도 없고 교회도 관계없이 한 아버지 모시고 진짜 한 가족으로 살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질투도 하고, 잘 못 되면 그것을 열심히 화제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교회 잘못한 것만 잘 알고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지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쪽 지역에서 안 좋아하면 안 됩니다. 복잡할 거 있습니까? 광주, 무안, 제가 한평 쪽으로 가다가 플래카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안 쪽으로 가다가 또 놀랐습니다.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결사자가 붙어 있습니다.
대학 문제, 병역 문제, 우리나라의 성역이잖아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성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그렇지 않으면 반론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사회 곳곳이 막혀 있습니다. 사람 사이, 기업 사이, 지역 사이, 세대 사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운동도 있지만 너무 미미할 뿐이고 그 흐름을 막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막힌 담을 우리가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원하게 하는 사람, 리프레시하게 해주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화평이 부족하면 화평을 채워주고, 평안이 부족하면 평안을 채워주는 사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공급하고, 교제가 부족하면 교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무언가에 짓눌려 답답해하는 사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 내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까지 시원하게 해 주실 수 있을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낸다면, 우리가 시원하게 하는 이 일을 해낸다면 우리 주위는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도 교회도 천국 비슷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동네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겁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닮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데바나 일행은 그런 사역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본문 15절이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 가족은 아가야에서 예수 믿은 첫 열매입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을 통하여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바나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노예를 포함해서 자기 집안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섬김 사역은 함께 출발을 합니다. 아마 스데바나는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집이 복음 전파의 센터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성도들의 예배 장소가 되어서 위하여 기도의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작정했을 겁니다. 물질적 헌신도 있어야 되고 위험과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온 집은 그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그렇게 헌신을 작정했던 겁니다. 여기 작정하다는 말은 스스로를 준비시키다는 뜻입니다.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직분도 필요 없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믿자마자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발성,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특별히 빛나게 했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섬김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 능동적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순종은 피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체면상, 직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격상도 있겠죠. 피동적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섬김도 나름대로의 결과를 만들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그리고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은 의문입니다. 우리도 스데바나처럼 무언가 작정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행동, 그런 것을 하나라도 한번 작정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남을 한번 섬겨봐야겠다. 이걸 가지고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도 시원하게 해 줘봐야겠다. 이런 작정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리고 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까지도 시원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으로 사람들의 이기심을 눌러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와 탐욕에 가득한 혹은 깊이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은 설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섬김을 보고 깨우쳐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그 삶을 옆에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도 물론 교회도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해도 각오하고 오해도 각오하면서 섬길 때 막힌 담이 뚫립니다. 답답했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자원의 성도를 섬기는 것이 많은 이들의 영혼까지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일을 해야 되고 반드시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막힌 곳은 한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백지를 한 장 줍니다. 남아있는 거 써보라고. 당신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고. 다 날아갔다니까요. 그래, 가족이 있냐고. 가족이 있다고. 가족 쓰라고 썼습니다. 어디 몸 아픈 데는 없냐고. 다행히 몸은 안 아픕니다. 건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쓰니까 한참을 쓰다 보니까 사업체 말고는 모든 게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혀있는 바로 그거 하나만 뚫으면 됩니다. 제가 유럽에 살 때 유럽에는 물이 좋지를 않아요. 석회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좋은 집에 한번 살았는데 2층 집인데 지하에 그 차고가 큰 차고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차고에 물이 한 20cm 정도 차버렸어요. 근데 이 물이 더러운 물이에요. 야, 보니까 이게 이제 내려가는 길로 그 배수로 어딘가에 막혔는데 알 수가 있나요? 근데 그 뚫린 거를 뚫는 게 있는데 이게 철사 스프링처럼 된 건데 한 3m짜리도 있고 5m짜리도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제일 긴 거를 사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하수구로 나가는 그쪽에서 밑에서부터 이제 우리 집을 향하여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참 있으니까 뭐가 하나 굴러 내려오면서 붕붕붕붕 하면서 뚫려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뭐가 굴러 내려왔느냐? 애 머리통만한 석회 덩어리가 하나 내려오더라고요. 그 뒤로 조그마한 게 하나 따라왔습니다. 이 석회 덩어리가 되면서 머리카락하고 합쳐서 내려오는데 이게 돌덩어리 같아요. 기념으로 한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버렸는데 이게 그 물 막힌 것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빠지고 나니까 시원하게 뚫립니다.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다툰 그 한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식 문제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 아이 자랑하고 우리 애는 그럼 뭐란 말인가 이런 오해에서 별것도 아닌데 아무 의도도 없는 건데 곡해를 해가지고 20년 친구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20년 동안 자기한테 잘했던 게 전부 거짓으로 보이고 위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 이 한 가지만 해결을 하면 20년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담임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기 보고 인사를 안 했대요. 나는 그분이 지나갔는 줄도 모르는데 내가 자기를 봤대요. 나는 본 기억이 없는데 사람들 지나가니까 스쳐 봤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저 앞에서 연설을 하면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렌즈는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막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어느 교회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두 개만 뚫어내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한두 가지. 근데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게 문제죠.
제가 광주은광교회를 섬겼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처음에 부임을 해보니까 너무 나이들이 많으세요. 서리 집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젊은 층이 있기는 있는데 어른들이 다 부모님들이 딱 이런 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장악을 하고 계시니까 애들이 담벼락 구석으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생각과도 그는 의도와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일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 이듬해부터 제가 오고 그 다음 달부터 세풍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언어훈련 선교 훈련입니다. 그 덕에 애들이 외국 많이 나갔습니다.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바로 1억을 그 이듬해에 썼습니다. 쓰면서 아이들을 유럽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선교지 동남아시아로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교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장로님도 모르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행동을 하느냐,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원어민 교사를, 영국 사람을 상주를 2년 동안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로 뭔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목표로 나가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제가 은퇴하기 얼마 전에 광주은광교회 평균 연령 조사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녀 통틀어서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 약간 미치더라고요. 34살? 제가 놀랐다니까요. 이렇게 바꾸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자꾸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니까 세상 교육이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의 시각일 수도 있지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예를 들면 교사의 권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회 건축이 꽉 막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답답하던 상황 속에서 학교를 해야겠다. 썬데이 스쿨로는 안 된다. 에브리데이 스쿨을 해야겠다. 날마다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근데 아이들의 입학 원서도 받지만 학부모들의 동의서도 받습니다. 그 동의서 중에 멀티미디어 훈련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학생들은 휴대전화 소지하지 않는다. TV는 입학 후 2개월 동안은 전혀 보지 않는다. 부모님도 안 본다.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게임하지 않는다. 영화 관람도 도움되는 것만 본다. 필요시 체벌할 수 있다. 학부모 교육 매주 1회 받아야 된다. 날마다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학부모 세미나 4시간 들어야 되고 형편상 듣지 못하면 영상 보고 요약해서 소감문 4페이지. 그리고 학부모 필독서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만든 걸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 제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열매가 맺혀서가 아니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보면 꽉 막힌 곳이 있는데 그중에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새가족 정착입니다. 오래전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그 한 해 동안 등록한 새 교인이 333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날 숫자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333명인데 1년 전하고 1년 후에 출석 숫자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333명이 만약에 들어와서 정착했다면 333명이 빠져나갔다는 말이잖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문제를 뚫어주면 그 사람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쭉 하면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 책임져야죠. 그건 전도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책임져야 되죠. 아니면 기관 임원들이나 전도부가 책임져야 되죠. 아니면 이런 부서를 만들어야 되죠. 혹은 해결책을 냅니다. 누구 모셔다가 강의를 듣자, 세미나를 하자, 집회를 하자. 나는 뭐합니까? 나는 뭐하냐고요?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이쪽 저쪽 가리키더니 손가락을 말아놓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까? 이게 자발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 시원해지면, 참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 저를 종으로 그 교회 보내신 위에 계신 나의 주님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시원하게 하면 안 됩니까?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직분과 상관없이, 유명 강사와 상관없이, 유명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스데바나 집처럼 내가 그런 작정을 하면 안 되는가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모두의 영혼까지 시원하게 만들었던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이름도 생소한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너지, 이건 능력입니다. 함께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능력. 우리는 함께 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시원함을 맛보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천국처럼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중에 2가지, 주도적이 되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이 2가지 습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도적이 되라, 능동적이 돼서 다른 이에게 미루지 말고 앞장서서 행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 주도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의 신앙생활 습관 1번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시너지를 활용하는데 하려고 하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그럴 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힘을 합해서 영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리하여 그야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주역들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광주 은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기로 작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어쩌면 이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상상입니다. 얘들아, 그때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할 그때 내 마음도 참 시원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내 마음도 상당히 답답했거든.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덕분에 내 마음도 시원했다. 사도 바울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빼지 마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알아주라고 써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답답해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